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수한 신앙의 모델입니다. 오늘 25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더라, 그런 제목이 나오죠. 인간의 저주는 선악과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거는 누가 왕이 되냐의 문제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내 가치체계, 선악체계, 선행체계가 생겨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 왕이 되냐의 문제인 거죠.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도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이유가 그가 왕이 될 자라고 했기 때문에 죽이려고 한 거예요. 누가 왕이냐의 문제인 거죠. 이때부터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뒤바뀌었습니다. 주체와 객체가 뒤바뀐 거예요. 세상도 대부분의 싸움은 다 이 주도권 싸움입니다. 가정의 부부 싸움도 대부분은 이 주도권 싸움이에요. 근데 모든 사물은 존재와 목적을 잃어버리면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존귀를 얻었으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존재의 목적은 우리를 존재케 한 분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은 내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태양이 우리를 도는 줄 알았는데 코페르니쿠스가 아니다, 지구가 태양을 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회계는 사실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위해서 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요거를 아는 거예요. 근데 이때 심리학에서는 이걸 인지부조화라고 그러는데, 신념과 현실이 다를 때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고 이 방어기제가 발동해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경우들이, 이게 원래 종말론 2단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이 용어가 옛날 우리나라도 92년도에 10월 18일 날 이장님이라고 하는 목사가 92년도에 종말이 온다. 그때 당시에 여러분 한 6, 70만 원이 월급이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32억을 긁어 모았어요. 근데 이런 이단이 있었어요, 미국에도. 근데 그날이 돼서 종말이 안 왔어. 그러니까 이게 내 신념과 현실이 달라졌잖아요. 인지부조화가 왔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또 거짓말을 해. 너희들이 기도해서 종말이 미뤄졌다고. 근데 그거를 또 믿고 환호해요. 놀라운 거는요, 아직도 이 종말론을 믿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옛날 박태선 신앙촌이 아직도 있어요. 안상홍이 영생한다고 그러는데 죽었는데 아직 이제는 엄마를 섬겨. 문선명이 죽었는데 한학자를 섬겨. 홀리 머더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방어 기제가 있어요.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행복과 나의 성공을 위해서 주님이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들어보니 내용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그분의 뜻을 이루는 거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더라도 나는 쇠해지고 예수님만 흥해지는 거야.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내면에서 인지부조화가 오는 거죠. 물론 우리 근원에는 순수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러브스토리의 주인공들처럼 조건 없이 순수하게 사랑하고 싶다. 이제 현실에 부딪히면 달라지는 거를
모른 거죠. 저는 예전에 연애할 때도 보면 여자는 재료가 다른 줄 알았어요. 옆에 있으면 막 은은한 냄새가, 좋은 냄새가 나고 밥도 조금 먹고 그래갖고 여자는 재료가 다른가? 남자들하고. 그런데 살다 보니까 밥을 많이 먹는다는 걸 알았어요. 냄새도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되죠. 이럴 때 이제 보통 많이 인지부조화들이 와요. 우리도 신앙생활 한번 잘해보겠다. 나도 야고보처럼 낙타 무릎이 되도록 기도해 봐야 되겠다. 저도 20대 초반에 기도원 가면요, 일부러 바위, 특히 뾰족한 바위 같은 데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는 무릎에 이렇게 바위 자국이 이렇게 안 생기면 기도 안 하는 걸로 알았어요. 일부러 막 비 부슬부슬 오는 날 그 오살리 기도 무덤가가 있거든요. 일부러 그렇게 해야지 잘하는 줄 알았어요. 기도굴에 곰팡이 냄새 나는 축축한 데서 일부러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좀 불쌍히 여기실까?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나도 주기철 목사님처럼 일사가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신앙으로 신앙생활 해야지. 손양원 목사님처럼 사랑의 원자탄이 돼야지. 이런 각오로 하다가 신앙과 현실에 벽이 생겨요. 괴리가 생기기 시작해요. 교회의 부정적인 정보와 이미지가 계속 보이고, 사람 냄새 나는 교인들을 보면서 실망하고, 반복적인 실수와 죄를 짓는 내 연약함에 자괴감이 들고, 또 기도했는데 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좌절하고 절망하고, 또 세상의 철학과 과학의 질문들이 막 내 믿음을 막 송두리째 흔들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 타버린 재처럼, 철진한 앨범처럼, 여러분 앨범 보세요. 저 결혼식 앨범을 지금 30년 됐는데 한 번인가 두 번 봤어요. 저는 안 봐요. 먼지 뽀얗게 쌓인 박물관의 골동품처럼 신앙이 시들시들 해버리는 거죠. 그럼에도 지옥이 있다는 부담스러운 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는 못하고, 어떻게든지 좀 뜨거워 보려고 여기 세미나 있다, 어디 훈련 있다, 어디 성경 공부 있다 그러면 쫓아다니다가 다시 시들어지는 내 모습을 보게 되죠. 사실 꿈이 크면 인생이 고달파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변방의 이 늙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열방에 뛰어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때 당시도 애를 못 낳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너무 큰 축복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계산이 안 돼 버리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거죠. 말이 안 되는 얘기였어요. 요셉도 엄마가 내신 복잡한 집안에 태어나서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이거 왕이 되겠다라는 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실은 안 좋은데 이런 꿈을 꿔서 얘기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예. 형들한테 질투를 봐서 그때부터 아주 비참한, 그냥 아주 인생이 이렇게 고달플 수 있나 싶을 정도의 고난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왕의 기름 부음을 사무엘이 준 거예요. 이건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부터 도망자 신세가 돼서 아둘람 골짜기 십강야에서 10년 넘게 매일매일을 살해 위협을 받으면서 도망 다녔고요. 나중에는 자기 목숨 하나 붙이려고 가드왕 아기스 블레셋이죠. 거기 가서 침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까지 했어요. 아니, 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왕의 기름 부음을 보면 얼마나 더 고통스럽냐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열방을 내게 주겠다.
열방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내 제자 삼아라. 내가 너희랑 영원히 함께 하겠다. 약속은 주시면서 승천하시는데 문제는 뭐예요? 현찰을 안 주신대요. 우리가 최고 힘든 게 이겁니다. 무슨 약속을 하시면, 큰 약속을 하시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찰이 없으면 어음이라도 좀 끊어주셔갖고 나중에라도 좀 바꿔서 쓸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셔야 되는데 그냥 올라가니까 제자들이 너무 황당해갖고 그게 여러분 경외함으로 본 게 아니에요. 황당해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천사가 다시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왜 보냐? 가신 그대로 모습으로 다시 올 거야. 그리고 현찰을 아무것도 안 남겨놓고 그냥 올라가신 거예요. 여러분, 약속이 크면 현실은 고달파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19절에 나온 사건이 뭐죠?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에요. 우리 사실 출애굽한 후에 계속 안 좋은 사건이 있었어요. 2년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법으로 민족의 어떤 구성을 하고 규모를 만들고 출발하자마자 우리 잘 아는 다베라 사건이 있었죠. 불로 그냥 불평을 계속하니까 그 사바나 지역의 건조한 땅에다 불로 확 싸질렀어요. 기브론 핫다야 사건. 고기 먹고 싶다 그래갖고 하나님이 메추라기 확 보내놓고 고기가 이 사이에서 빠지기도 전에 또 확 죽였어요. 몇만 명. 그래서 기브론 핫다야가 탐욕의 무덤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고라, 다단, 아비람 핵심적인 레위 코어 멤버들이 또 반역을 일으켜서 모세를 막 또 죽이려고 그랬고, 또 미리암 사건, 불뱀 사건 계속 거역하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어디냐면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에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이 뭐라 그래요? 우리 다 죽었다. 거기 갔더니 네피림의 우선 아낙 자손이 다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인데 철병거가 있고 성벽들이 초롱벽성이다. 우리는 뭐 같다?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이 보고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났어요. 야, 우리 다 죽었다. 이제 저 모세 죽이고 돌로 척이고 우리 장관을 따로 세워갖고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굽으로. 이때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는지요. 정탐꾼들 다 죽이고 하루를 몇 년씩 1년을 취급해서 40일을 정탐했는데 40년을 광야 생활하면서 1세대들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여호수아와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만이 뭐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25절에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더라.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현실이 여러분 원대로 되지 않아도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내가 이길 수 없는 적을 만나도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순수한 신앙인 거예요. 순수한 거예요. 이 순수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요. 근데 우리는 사실 존재적으로 순수하지 않아요. 관계도 모든 조건과 이익과 손익을 계산합니다. 뭐를 해도요, 대가와 보상을 바라요. 이거는 본능이에요, 여러분. 결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건을 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거 본능이에요. 왜 나를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하고 사는 거예요.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사는 거죠. 우리 인간은 이게 이거는 안 바뀌어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돼요. 근데 이거를 뭐라 그러냐? 영적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건이 되면 한다라는 얘기는 조건이 안 되면 언제든지 고무신 거꾸로 씻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때로는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호세아 2장 14절 15절에 보면 호세아가 음란한 아내의 고매를 얻었잖아요. 일부러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호세아 2장 14절 15절에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요게 광야입니다. 그 출애굽하고 광야로 나온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죽음의 골짜기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으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언제처럼요?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같이 하리라. 출애굽 때처럼 하리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을 거친 들과 아골골짜기로 하면서도 무엇만으로 살게 하려고요? 떡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게 하려고. 그래서 호세아 2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조건에 따라 사랑하는, 내 유익을 위해서 사랑하는 거가 바알이에요, 여러분. 바알은 태양신이고요. 아세라는 땅신인데 이 두 신이 교접할 때 비가 온다고 생각하는 가나안의 농경신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나의 유익으로 섬겼을 때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을 때 밑에서 뭐예요? 그걸 웨딩 이브닝이라 그러는데 결혼 축제 때 밑에서 뭐예요? 금송아지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섬겨요. 제가 이거 아까 뭐라 그랬죠? 본능이에요. 근데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인 죄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런 거 아니라 진짜 우리가 언약을 맺자. 결혼의 언약을 맺자. 그게 호세아 2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어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조건이 아니라 진짜 다 망가져서, 고멜이 여러분 보리 한 호멜 반과 은 15개, 이게 은 30개인데 이게 노예 한 명 값이었어요. 그 완전히 정부 따라 쫓아가서 노예로 팔려간 다 망가진 여자, 어떤 조건이 없어요. 그때 주님은 의와 긍휼과 사랑으로 그와 다시 장가들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고멜의 첫째 자녀가 이스르엘이에요. 씨를 흩어버린다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심판해서 흩어버리겠다는. 두 번째가 우리 잘 아는 로우하마, 긍휼이 없다는 뜻이에요. 난 이제 너한테 불쌍히 여기지 않을 거야. 그 셋째가 로암미,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남자한테 난 자식, 자녀가 다 이런 거예요. 이름을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건 없이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이 사랑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게 그들을 꺼내내서 거친 들, 또 아굴골짜기인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게 신명기 8장 2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고 낮추고 때로는 굶주리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결과적으로는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말씀 하나 붙들고 사는 존재로 만들기 위한 거예요.
여기 보면 너희를 줄이게 하셨다는 건 진짜 줄인 건 뭐냐? 아모스 8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줄임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진짜 줄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광야 만나를 먹으면 와, 이 만나를 통해서 생명의 떡을 영혼을 채울 말씀을 사모해야 되거든요. 근데 배부른 것만 추구해요. 하나님이 고기 먹고 싶다면 고기 주시면 그걸로 배부른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만은 욕구가 충족되면 사라져요. 그래서 광야에서 불만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그때 그래도 주세요. 그러나 가데스 바네아는 달라요. 그건 불안인 거예요. 불안은 위험 신호예요. 예측이 불가능한 나보다 상대가 강하다고 느낄 때 오는 게 불안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이 존재적인 불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채워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불안인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항상 불안하잖아요. 병에 걸릴까 봐, 가난해질까 봐, 내 노후가 어떻게 될까 봐, 내 자녀들에게 문제 생길까 봐. 그런데 인간은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불안하고요. 욕망이 채워지면 권태가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채워져도 문제고요. 안 채워져도 문제예요. 뭐가 없어서요? 이 영혼의 근본적인 기갈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받지를 못한 거예요. 아멘. 우리는요, 그게 안 채워지면 절대 다른 걸로 채울 수 없어요. 아멘. 아멘. 돈으로 아무리 채우려도 그건 안 채워져요. 왜요? 우리를 존재케 하신 그분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게 없으면요, 우리는 아무리 다른 걸 다 갖다 줘도요,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스라엘은 애굽에서만, 바로에게서만 벗어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애굽의 바로가 어디 있었어요? 내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 자아, 아까 얘기한 이 자아, 육적 자아, 내가 왕되고자 하는 자아, 내 맘대로 안 되면 못 견디는 자아, 이걸 육적 자아라 그러고요. 성경에는 옛사람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 그러면 순적하게 못 받아들여. 넌 지금 광야를 걸어야 될 때야. 못 받아들여요. 내가 먹고 싶은 거 안 주면 짜증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로 안 인도하면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닙니다. 자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는 이스라엘이 죄 안 졌어요? 광야 때보다 더 졌으면 더 졌지요. 절대 덜 지지 않았어요. 더 많이 우상했고 더 많이 음란했어요. 근데 애굽에서의 죄는 하나님이 하나도 심판하지 않아요. 뭘로요? 유월절의 그 피로. 넘어갈 유자, 넘어갈 월자, 패스 오버. 그게 유월절이에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죄를 용서하세요. 그런데 왜 광야에서는 나무만 해도 죽였을까요? 내가 왕되고자 하는 자아는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무서운 거는요, 드러난 가시적인 죄가 아니에요. 그 죄를 짓게 하는 원흉, 뿌리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선악과의 독이 퍼져서 내가 왕되고자 하는 이 자아, 병든 자아. 이게 실제적으로 그 사람을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사람들을 막 욕해요. 죄를 진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막 뭐라 그래요. 그거를 분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분별해야죠. 동성애는 죄예요? 아니에요? 죄입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요, 동성애하는 그들을 도시 전체를 불살랐어요.
이거를 법제화하는 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쁘죠. 이거는 살인죄를 법으로 인정하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실 텔레비에서 동성애자가 나오면 채널을 바꿔요. 근데 병이 걸렸으면 병원에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달라 그래야지 이 병을 인정해달라 그러면 안 돼요. 나 암 걸렸는데 인정해주세요 이러면 안 돼요. 고쳐달라 그래야지. 그 케어 축제 같은 거 하는 건 진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야 돼. 크리스찬들. 내가 저런 죄를 안 졌다고 해서 내가 죄의 목록을 만들어 놓고 내가 저런 죄를 안 졌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의롭다고 착각하는 거는 더 위험한 거예요. 이거를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내가 저런 가시적인 간음하고 살인하고 이런 죄 안 졌다고 상대적으로 내가 더 의롭다고 생각하는 게 더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예요, 자기의. 이 죄 때문에 멸망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쳤을 때요. 저게 바알세불의 귀신의 왕한테 능력받아서 행한다 그랬어요. 문둥병들은 자기들이 죄라고 규정한 거예요. 이건 죄의 열매의 병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들하고는 가까이 안 하고 문둥병자를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건 아니야. 저거는 마귀로부터 힘을 받아서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너희들은 그게 성령 해방죄야. 그 죄는 절대 사함을 받지 못해 그래요. 자기 의를 챙기는 게 예수님을 못 알아보게 하는 원인이고요. 그 죄는 뭐예요?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 상대적으로 나는 의로워. 이게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라고 성경은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 날도 설교했는 내용인데 베데스다가 어디에 있었죠? 위치가? 양문 곁에 있었어요. 요한복음 5장 2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행각 5이 있다. 베데스다는 베이시라는 말과 헤세드라는 말 합성어예요. 저 히브리어 알파벳은 단어 하나가 뜻이 있어요. 알레페트, 끼멜, 달레, 헤테드, 요드, 카프 이렇게 쭉 나가는데 알렛은 황소고요. 베트가 집입니다. 그래서 벳엘 하면 뭐죠? 하나님의 집이에요. 근데 벳하고 헤세드는 뭐예요? 우리 유명하잖아요. 은혜. 그러면 요 베데스다는 무슨 뜻이에요? 은혜의 집이란 뜻이에요. 은혜의 집. 근데 그 은혜의 집이 어디 있었다고요? 양문 곁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문 중에 양문이, 그러니까 재물, 양이 죽으로 들어가는 그 문에 있었어요. 근데 그 문이 느헤미야 3장 1절에 중수됐는데 그 시계 반대 방향으로 끝에 있는 게 있는데 그게 한미값이라는 문이에요. 느헤미야 3장 31절에 나와요. 이 한미값이 뭐냐? 검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국 앞에서 반드시 여러분을 검열하세요. 그러면 뭘 검열할까, 여러분? 죄를 이만큼 지면은 지옥에 떨어지고 죄를 요만큼 지면 안 떨어져요? 작은 돌이나 큰 돌이나 물에 던지면 어떻게 돼요? 다 가라앉아요. 우리는 뭐 너보다는 내가 적게 져서 난 천국,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작은 죄도요 다 지옥 가요. 그러면 한미값에서 뭘 검열할까요, 여러분?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거기 통과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존재예요. 나는 다른 조건으로는 설 수 없어요. 오직 나는 긍휼하심을만 구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벌레예요. 난 문둥병자예요.
나는 죽은 개예요. 이런 사람을, 그 은혜로 나아가는 사람을 검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행위와 조건을 내건 사람은 그건 못 통과해요. 양문으로 못 가요, 여러분. 철저하게 은혜만 붙들고 가는 사람들. 나는 죽을 죄인이에요. 난 먼지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거기다가 통과시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을 우리가 사바스라 그러거든요. 사바스라는 건 뭐냐? 자기 자리를 찾는 거예요. 자기 원래 있던 자리. 우리 처음 자리가 뭐예요, 여러분? 먼지예요.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우리 처음 자리는 뭐라고요? 먼지가. 근데 자리를 이탈한 거를 우리가 히브리스, 교만이라 그래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 보고 뭐라 그래요? 너 왜 선악과 따먹었냐 이래요? 너 어디 있느냐 그러잖아요. 너 자리가 뭐냐? 네 처음 자리가 뭐냐? 처음 자리를 모르는 사람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 처음 자리가 먼지라는 거예요. 이 자리를 찾을 때 뭐가 와요? 안식이 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바로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이 뭘 기여하거나 보탤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은혜가, 내가 뭔가를 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은혜가 아니죠. 그건 거래고 투자죠. 은혜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 입장에선 요만큼도 도움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검열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로만 나오는 자들을 들여보내고, 너가 기여할 수 있다, 내가 보탤 수 있다, 내가 무슨 조건이 있다, 내 행위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 한mit값에서 다 걸러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못 들어가요. 철로역정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담을 넘어온 사람들이 갔더니 베드로가 물어보잖아요. 너 티켓 있냐? 믿음의 티켓. 은혜를 믿는 믿음의 티켓. 그거 없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가 그랬어요. 철로역정에 나오는 그 내용을 보고 천국 문 앞에서 지옥으로 내려가는 지름길이 있다. 거기서 다 검열을 받는 거예요. 최근에 서울대 의대 교수가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사람의 몸에서 나온 것 중에 제일 더러운 게 똥이라는 거예요. 모든 세균과 독소가 거기 다 들어가 있대요. 근데 오늘 우리가 똥 먹는 건 아니잖아요. 음식을 먹었는데 속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 몸에서. 영양분은 빼내고 더러운 것들은 어떻게 돼요? 배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하나님이 걸치는 이유가 뭐예요? 네, 은혜가 아닌 것들은 어떻게 해요? 다 빼내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버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 배설물이 똥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아닌 거는 다 뭘로 여긴다고요? 똥으로 여겨요. 여러분, 똥 싸고 그거 묵상하고 그거 아까워하는 사람 있어요? 네. 천국 가는데 불필요한 모든 인간의 행위를 뭐처럼 여겨요? 똥처럼 여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성경에서는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무슨 영상을 봤는데, 우리는 그동안 그 정자와 난자가 수정할 때 정자가 난자를 뚫고 들어가는 줄 알았잖아요. 그렇게 학교에서도 배웠고. 근데 최근 과학계에서 그 영상을 직접 찍었는데, 그러니까 더 미세하게 카메라를 들이대니까 그게 드러난 거예요. 정자가 정자의 힘으로 뚫고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난자에서 무슨 전기 같은 것들이 이렇게 치익치익 나오더니 자기가 원하는 정자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게 발견된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해서 은혜의 자리로 뚫고 들어가는 줄 알아요. 생명의 거듭남의 역사가 내가 뭔가를 해서 뚫고 들어가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택함받은 백성들을. 어떤 자들이 은혜만으로만 나가는 자, 떡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만 사는 자, 다른 기갈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기갈이 있는 자, 언약에 대한 기갈이 있는 자, 그런 자들만 하나님이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오병이어도 풍랑 가운데 무리를 걷는 사건도 인간의 편에서는 불가능한 것을 알리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문제 해결했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받았다고 변화되지 않아요.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변화되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내 존재적인 죄를, 무기력과 불가능을 알 때만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여러분 하나예요. 역사는 십자가를 증거하는 거예요. 다른 거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게 없어요. 역사는 십자가 위에는 구원 얻을 길이 없다. 그러니까 광야가 역사거든요, 여러분. 40년이. 우리의 삶, 우리가 인생이 70이고 길어야 80인데 이 삶 동안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나는 십자가 붙들어야지만 사는 존재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거 알고 가면 그 사람, 여러분, 복 받은 겁니다. 광야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졌을 때가 여러분 감사할 때입니다. 그 고난이 그게 진짜 우리를 광야에서 순수한 신앙으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편안한 삶은요, 죄가 양산하는 사망의 열매를 모르니까 지옥의 두려움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의외로 여러분,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분보다요,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이요, 성격도 좋고요, 마음도 여유로워요. 근데 그들이 받는 저주가 뭔지 아세요? 사망이 양산하는 죄의 열매를 모르니까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는 늘 연약하잖아요. 돈 없으니까 막 악다구니 살고 더러운 성질 막 드러내고 이러다 보니까, 더러운 성질 드러내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거 알고 이 죄에 대한 심판이 있겠네, 지옥 가겠네, 이런 두려움이 생겨갖고 더 은혜를 붙드는데, 주변에 다 교양 있고 선하고 양심 있는 사람들만 가득 있으면요, 나도 그런 줄 알고 착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옥을 안 두려워하는 거죠.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영화 보고 너무 십자가를 심판이나 감성적으로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이 저렇게 채찍 맞으셔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저 못 박힌 거 봐. 이런 걸로만 보면 안 돼요. 역사 속에서 그거보다 더 큰 고통 받은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예전에 무슨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 보니까 실제 인물이에요. 그 스코틀랜드의 이순신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배를 갈라 죽였어요. 근데 십자가를 그렇게 육체적 고통으로만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이 진짜 고통받으신 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거예요. 인간이 받는 가장 큰 고통은, 선악과를 따먹고 받은 가장 큰 고통은 그 생명력이 끊어진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찾을 수도 감지할 수도 만날 수도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왔는데 그분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 다 전무해진 거예요. 그분께 갈 수 있는 그 생명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깨져서 이제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고통을 대신 받으러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신 거예요. 사실 이 사실을 제대로 알면 보통 심장마비 걸릴 정도로 충격을 받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띵하게 있어갖고 이거를 정통으로 맞으면 충격받아 죽을 일이라서 바로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차근차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인생을 통해서.
한 번에 받았다가는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보통은 죽어요. 아니, 내가 이 정도로 죄인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정도로 커? 이걸 제대로 맞으면요, 보통 이 심장마비가 와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여러분처럼 이렇게 눈이 이렇게 못 알아듣는, 이렇게 그렇게 그냥 한 번에 줬다가는 이 은혜를 감당이 어려워서 이렇게 약간 멍하게 이렇게 듣게끔 하신 거예요. 근데 이걸 제대로 알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라는 거, 그리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 이걸 제대로 알면요, 우리는 충격받아 죽을 일이에요, 이게. 아멘. 그래서 역시 여러분, 역사의 분기점은,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이 역사도 어떻게 나눠져요? AD와 BC가 십자가로 나눠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펼쳐놓고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야훼라는 이름이 뭐라 그랬죠? 요드해 바브해예요. 이게 손을 보라, 못을 보라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손을 보라, 못을 보라예요. 요드해 바브, 해가 창문이거든요. 본다는 뜻이거든요. 요드해 바브, 요드가 손이고 바브가 못이에요. 요드해 바브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라는 말이 손을 보고 못을 보래요. 그게 뭐겠어요, 여러분? 십자가 보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그렇게 줬어요. 너희들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 은혜 받아야지 살 존재야.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철학에서 구조주의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한 인물의 영웅적 서사가 그 인물의 어떠함이 아니라 역사적 구조에 의해서 운명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나폴레옹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 시대의 요구나 역사적인 소명이 그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구조가, 그 시스템이. 어떤 한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라 역사적인 시스템, 이 구조가 그 사람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일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정치하다가 나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시대의 요구가 있어서, 역사의 부름이 있어서 합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구조주의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구조를 탈피하셨어. 예수님이 막 병 고치고 오병이어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임금 삼으려고 그랬었어요. 예수님한테 모든 권력을 주고 싶었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로마에서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분 안에 신성이 있어요. 로마 군대 같은 거 한 번에 다 날려버릴 수 있고요. 제국을 엎을 수도 있고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바다를 다 흔들 수 있고 지구를 다 요동칠 수 있고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 아열랑 골짜기에서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했더니 태양이 하루 종일 멈추잖아요. 아멘. 히스기야 왕이 생명 연장해달라 그러니까 10도를 40분이에요. 태양 10도를 돌린 게, 하나님은 시간도 다 돌리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안에는 그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아멘. 근데 주님은 이 구조주의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나를 그렇게 너희들이 요구했다고 해도 나는 누구 뜻을 따라 산다? 예. 역사의 소명이 있어도 나는 역사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니야. 아멘. 구조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야. 아멘. 나는 하나님의 뜻만 구하며 사는, 이게 순수한 신앙의 모델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한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내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주님은 말씀을 하셔도요, 내 자의로 말하는 게 없어요. 내 신성을 통해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직 그분이 하라는 얘기만,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만 사용하는 거예요.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켜도요, 자기 신성으로 한 게 하나님이 주신 걸로만 하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더 엄청난 일도 하실 수 있지만
자기 신성을, 자기를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막 아무 때나 은사 나타나고 뭐 봤다 그런 사람 절대 쫓아다니면 안 돼요. 그거 다 마귀 새끼. 할렐루야. 그 마귀의 역사인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알려드려도 그냥 그런 것만 좋아하고. 자, 보세요.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도 하세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니. 그러니까 주님이 하라는 말만 하고요. 하라는 일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순수한 이런 신앙으로 만들려고 광야를 걷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 갈렙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면 좋더라. 아버지가 주신 땅이면 이거는 좋은 땅이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더라.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 내가 갔더니 진짜 거인이 있어. 이래도 좋더라. 배고파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연단하시려고 주신 거라면 순적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전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일만 하게 만들려고. 이게 순수한 신앙의 모델이고요. 그런 사람들만 한미값을 통과해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조건과 행위를 드러내려고 한 사람은,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계시록에 나오는 두 책이 생명책과 뭐라고요? 책들인데 그 책들은 인간의 행위가 기록된 거예요.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거기에 기록되면 그 사람은 못 가요. 그 사람들이 가는 데가 어디예요? 둘째 사막, 불못, 레이크우드 파이어. 불타는 연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책에는 앞에 수어가 써 있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떡이 아니라 뭘로만 사는 사람? 말씀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사람.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광야를, 역사를 걷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깨닫고 체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